열왕기하 6장, 이제 6장 마지막입니다. 육 장 14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6장 14절부터 23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경배송, 큰 찬송. 엘리사와 사환은 적군의 기습적인 공격에 직면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다. 이런 말조차 이 상황에서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전쟁 상황입니다. 적군의 칼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죽임을 당하거나 또 포로로 끌려간다 하더라도 결국 죽음을 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면이 아주 짧은 기록으로만 남겨져 있어서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치게 되면 이 상황을 충분히 상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영적 위인들은 무엇이든지 쉽게 하는 것 같고 또 그들이 감당한 일들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힘든 것들에 비하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기 쉽죠. 그래서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처럼 여겨지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은 거의 불가능한 문제들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엘리사와 같은 이 위인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엘리사의 기도는 쉽게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그들의 부르심에서 찾아보려고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라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는지를 또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요한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가 설교자로서 강력하고 또 뛰어난 측면을 보지만 그가 어린 시절 빈 들에서 어떻게 자랐을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보다는 엘리야나 엘리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 이유가 하나죠. 그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더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난날 하나님 앞에 더 서 있기 위해 엄밀하게 감당해 온 거룩한 영적 투쟁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부르심 역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 칭호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들었던 칭호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은 나의 친구라고 부르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 7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돌에 써서 죽게 하는 그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제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가 받은 직분은 심지어 모세가 감당한 직분보다 더욱 영광스럽다 하였습니다. 선지자 요엘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주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그 일이 말세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성령님께서 주신 그 주님의 영을 주님의 자녀들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할 것을 또 자연스럽게 권고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충만했던 그 성소에 지성소로 나아가려고 했을 때 오직 대제사장만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도 휘장을 지나서, 그 휘장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지성소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는 곧 우리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또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고 또한 우리는 그 지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지위와 특권을 제대로 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구약의 엘리야나 엘리사의 이 선지자적 부르심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그 특별한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셨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의 기도 응답의 비밀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바르고 또 간절하게 더 많이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히 동행하려고 노력한 데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동일한 지위와 특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기도가 어떤 때는 응답이 되고 어떤 때는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또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신앙의 연륜의 차이도 아니고 나이 차이도 아니고 직분의 차이도 아닙니다. 장로님이나 목사님의 기도를 주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막 안수 받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응답의 비밀은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주실 때까지 때로는 강청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권고대로 결국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엘리사의 기도에만 특별히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도의 응답으로 수놓아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직까지 들어주시지 않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하나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큰 은혜가 아니면 결코 기도하지 않을 그런 기도, 하나님의 뜻에 아주 잘 부합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점점 더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또 주님처럼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웬만큼 우리가 은혜 받아서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꾸준히 하면서도 어느 날 문득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특한 기도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때가 언제였는지를 돌아보면서 그것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데도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기도는 또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하시고 잘 들어주시는지 모릅니다. 이미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조리면서 드렸던 그 기도에는 또 놀랄 만큼 정확하고 또 지속적으로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99.9%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99.9%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한 번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아쉬워할 것이 없습니다. 0.1%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색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그 어떤 순간에도 이 99.9%의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는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에서 아주 멀리 이탈한 것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신앙을 우리가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도한 것을 응답받는 또 이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도록 하신 것은 이제 남은 0.1%의 이 은혜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이 99%는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0.1%는 기도하는 우리의 노력, 그 여하에 따라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져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1만 달란트 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주려고 하다가 그냥 100데나리온은 뺐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1만 달란트만 준 거죠. 만일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받고도 100데나리온 덜 준 것 때문에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받을 것을 다 받지 못한 사람처럼 군다면 그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으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1만 달란트 받았다는 것은 이미 다 받은 것이죠. 100데나리온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받게 될 은혜가 그렇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셔도 되고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기도하며 받게 되는 주님의 은혜는 이미 받은 은혜에 비하면 고작해야 100데나리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또 응답받는 기도회로 나아가도록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그 1만 달란트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값없는 은혜를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가장 큰 선물,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도우시는 방편 중 하나가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또 하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오랫동안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러한 방법 외에 다른 것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기도하지 않는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으로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우리의 기도의 지원을 받아야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동력자로 삼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근거해서 역사해 가시는 것 같은 것은 주님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높여드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그 많은 은혜를 받고도 은혜 받은 자답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하나둘 고쳐가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에 관심 둘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1차적인 관심은 늘 기도하는 우리 자신의 변화에 있습니다.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 모습, 그것을 보고 싶으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참된 의도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좀 더 빠르게, 때로는 엘리사와 같이 즉각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듬어 가려고 할 때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또 지연하시는 주님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의심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대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기도한 것을 응답받는 사람으로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을 다 받아야 됩니다. 받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손에 마치 하늘의 그 은혜의 보물창고를 여는 그 열쇠를 지어 주신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해봐야 합니다.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또 자녀의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더욱더 눈뜰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자라도 생선을 달라 하는 자녀에게 뱀을 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지속적으로 체험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신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그것을 잘 알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기도에 대한 이 주님의 가르침을 서로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추구해 갈 때 우리는 결국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겠구나, 그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주님은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이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여전히 기도에 서툰 분들의 기도에 그 어느 때보다 잘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의 요구에 쉽게 반응해 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격적이신 주님께서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의 기도에 얼마든지 반응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면 이제 우리의 주된 관심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일 때 기도 응답은 점점 지연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때는 또 즉각적으로 들어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하여 기도 응답을 받고자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하도록 훈련해 가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 삶에 절실히 필요한 것들은 신자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는 이제 기도가 우리 삶의 습관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아무리 배워도 내일 아침 우리가 당장 기도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신자의 기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기도를 규칙적으로 꾸준히 해가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꼭 내 입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며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기도를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려면 결국 직접 해봐야 됩니다. 자전거 뒷자리에 탄 사람도 자전거 타는 느낌이 뭔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려면 결국 자신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페달을 밟고 자전거를 몰아봐야 되는 거죠. 기도도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 생활을 해보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 같지만 제일 쉽습니다. 이것이. 일단 집에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꾸준히 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꾸준히 하려면 성도들이 매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청도에서 목회할 때 저희 집이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왜 이 집 외에 또 예배당이 필요한지 그때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교회사를 보더라도 교회가 열심히 기도할 때는 늘 이 새벽 기도회를 또 사모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사라지면 기도 시간이 다른 시간대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기도의 삶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 주님의 뜻대로 하루를 사는 것이 우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런 생활이 반복되게 되면 결국 거룩한 영적 소원들을 잃게 됩니다. 기도할 힘을 잃게 되고 자연스럽게 기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첫 시간을 기도하며 시작하는 것은 신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생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그러한 생활을 성도들이 함께 감당해 가게 해주는 아주 좋은 훈련 수단입니다.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해도 그렇게 틀리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만큼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5일은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그 예배당, 호평에서 제일 큰 예배당에 가서 기도합니다. 요즘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들 중에 새벽 기도회 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저도 가면서 상가교회 이렇게 보거든요. 다 봅니다. 아침마다. 없습니다. 불 켜져 있는 집이 없습니다. 저 예배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교회에 기도하는 그나마 기도하는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하려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요즘은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처럼 4시에 3시 반이나 4시에 기도해야 하는 그런 교회는 저희 동네 호평에서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회에 보통 전체 교인의 한 30분의 1 정도 참석합니다. 많이 참석하는 교회가 3,000명 정도의 규모의 교회가 새벽 기도회에 한 100명 정도 참석하면 그 교회는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거의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하는 신자들이 새벽 기도회가 그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에 가서 함께 꾸준히 기도해 가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새벽 기도회를 하기가 좀 더 어려운 또 여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의 기도회에 우리가 참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꾸준히 기도 생활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가 되면 저희 교회도 함께 또 모여서 매일 아침 새벽 기도회는 아니더라도 아침 기도회라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조금씩 준비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규칙적으로 꾸준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어야 이제 그 기도를 어떻게 다듬어 갈 것인지를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론적으로 잘 배운 사람도 막상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이 잘 되질 않습니다.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기도라는 것이 언제나 우리 자신의 이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잘 맞지 않는 이 기도라도 일단은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해결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오랜 기도의 삶이 축적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만 하나님의 뜻에 좀 더 부합한 기도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점점 더 분명히 깨달아갈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 사람들에게서 나는 그 거룩한 향기, 그 사랑의 향기를 이제 더 많이 뿜어내게 되죠.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우리는 그야말로 엘리사와 같이 기도한 것을 응답받는 사람들로 점점 더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점프하는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이제 연수가 많아진다고 저절로 경건한 신자로 변화되어지는 가는 것이 아니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그 한 시간을 날마다 쌓아가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도에 많이 게을렀던 분들은 이제 한번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30분 기도할 것도 1시간씩 해야 됩니다. 그런 방법 외에 이 기도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엘리야의 이 적극적인 기도의 응답의 비밀도 그의 오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투쟁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엘리사의 이 두 번째 기도도 응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눈은 이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상황에 대한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이 지금 어디에 왔는지, 왜 왔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엘리사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들에게 와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데려가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의 말에 고분고분 순종해서 사마리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 곳이고 결국 아람의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 포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사에 의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사마리아의 그 한가운데 있었고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에게 내가 저 포위된 저 군대를 칠까요 말까요? 치고 싶은 거죠. 치리까 했는데 말을 안 하니까 또 치고 싶은 겁니다. 반복해서 물으면서 이스라엘 왕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떡과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고는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고 덕분에 한동안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 편만 드시는 분이셨다면 이스라엘의 대적에 지나지 않은 이 아람 군사를 살려 보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셔서 동시에 아람의 또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한 나라를 징치하실 때 그것은 그 나라가 이스라엘 편인가 아닌가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어떠한지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시라 오로지 죄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쪽은 아람보다는 도리어 북이스라엘입니다. 아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거의 받지 못하고도 저 정도로 사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그 많은 은혜를 받고도 이 정도밖에 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큰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눈이 떠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기도하며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열왕기하